오늘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을까요? 여기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다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어떤 남자가 자기가 아는 여자에게 자기 집 아파트 열쇠를 줬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언제든지 내 집으로 생각하고 우리 집 놀러 와라,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나랑 결혼하고 나랑 한 집에 살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게 어떤 의미느냐? 너는 하늘나라에 언제든지 들어와도 돼. 나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뜻이지. 하나님이 바로 그래, 난 너랑 함께 하고 싶다,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줬을까? 어떤 분은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과 아직 거리가 멀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과연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을 자격이 있나?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줬을까? 이 확신을 확실하게 그 현대의 위치를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다고 믿는 분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 나중에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갔을 때 궁금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고 고쳐달라고 이러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목이 잘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찌른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도 동양이니까 그 환생에 대한 그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 이런 걸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정작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제자들은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과연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누가 대답을 했는지 볼까요?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시 가장 적극적인 제자인 베드로가 대답을 불쑥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역사상 예수님에 대해서 군더더기가 없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명료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이 메시아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의미의 구세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분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니 예루살렘이니 세례 요한이 뭐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내가 복되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저주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힘들게 살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근데 복된 사람이 있어요. 그 복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뭐냐면 바위 그런 뜻입니다. 반석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돌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나라도 잠기고 네가 열면 하늘나라도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좀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베드로라고 카톨릭은 말합니다. 왜? 바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 교황은 베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교황들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 바티칸 광장에서 와가지고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럼 막 그 수십만 명이 막 환호해요. 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축복을 하니까. 교황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는 동상이 많아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동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성인 동상들도 있어요. 김대건 신부도 막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왜? 주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베드로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무너집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초가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크게 쳤어요. 근데 건축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건축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각 나라별로 추기경들에게 얼마씩 헌금 거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들마다 그러면 추기경들이 돈을 거둬야 되는데, 독일의 추기경은 이 독일 나라가 되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라 백성들에게 헌금을 걷어내야 되는데 헌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들을 팔았어요. 죽은 사람들이 다 지금 연옥에 갔다. 그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하면 그 사람들이 죄가 용서되고 천국에 바로 간다. 우리나라 그 49제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 연부를 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간다. 똑같이. 그리고 돈을, 죽은 사람을 팔아서 돈을 거둔 그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신부였어요. 자기가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근데 마틴 루터는 신부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본데 성경이 그게 없거든.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돈을 거두려고 성경이 없는 이걸 가르쳐야 되나. 마틴 루터가 갈등하다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95개 반박문을 탁,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로 시작해서 베드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 뭐 살아있죠? 살아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옛날에 교황의 권위가 어떤지 아세요? 각 나라의 황제를 누가 임명했냐? 교황이 임명했어요. 그 정도로 교황의 권력이 대단. 근데 지금은 교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카톨릭 신자들의 교황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카톨릭은 쇠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성당 때문에.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생긴 개신교는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한 사람에게 열쇠를 준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교회를 세웠느냐?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사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고,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해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주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떠납니다. 뭐 누가 개척했다? 그 사람 떠나요. 저도 언젠가 떠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열쇠를 누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중심도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믿음 고백, 믿음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로마 카톨릭은 자꾸 뭘 덧붙였어요. 성경도 중요하지만 교황의 지시도 중요하다. 카톨릭의 전통도 중요하다. 이런 걸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은혜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중요하다. 응? 율법도 중요하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중요하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걸 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뺐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성경,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비난받을 것 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처지에서 오는 양심의 불안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으며 나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것을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했다.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는 아니에요. 평상시에 했던 생각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했던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넌 죄인이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안 해도 넌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뭐 대충 사는 사람들은 이런 괴로움 없지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더 큰 거예요. 이 청소 잘 안 하는 사람은요, 지저분해도 별 상관없어요. 근데 막 쓸고 닦고 청소 잘하는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네, 괴로워. 지금 마틴 루터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울 사도가 쓴 글인데 이 마틴 루터가 나는 의롭지 못해. 나는 죄인이야. 막 이러다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깨달음을 했어요. 아, 내가 막 락스로 내 마음을 씻는다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완전히 의롭게 정결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게 됐어요. 믿어지게 되면서 마틴 루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순전히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즉시 나는 마치 내 앞에 열린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간 것 같은 확신을 느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비록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의롭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주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하늘나라가 활짝 열려요.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쥔 것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말과 행동, 생각 완전한 자 없어요. 정말 우리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 있죠? 안 그래요.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칼로 사람을 죽이냐 이런 법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 완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착한 사람도 있죠. 물론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도찐 개찐입니다. 다 그게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죄의 경량은 좀 차이가 나지만 그냥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대신이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의 죄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어떤 순서겠습니까? 그렇죠.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왜? 사도신경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재림까지 쫙,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가장 함축적으로. 옛날 사도신경과 지금 사도신경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졌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성령을 믿고 믿습니다. 여기 이게 바뀌었어요. 다른 내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중이 연보르듯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찬양 인도자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사람들 앞에, 수많은 군종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비장한 각오로 그 막 선언을 하듯이 그렇게 사도신경을 해라. 글 읽듯이 하지 말라.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생사의 기로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결정이 하나예요. 뭐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정말 믿는 자들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다고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다 조금 커졌네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치매에 걸릴지라도 이 고백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에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잠그면 하늘나라에 잠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면 열리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쇠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아무리 원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에게는 주셨어요. 기회를 우리는 받았어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끝까지 이 믿음의 고백 잃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우리 모두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들어가는 것도. 근데 들어간 뒤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는 우리 비전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난 들어갔어요. 약속 받았어요. 이 믿음 변하지 않으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저는 칭찬받고 싶어요. 잘했다. 내가 준 미션 잘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시고 헌신하시고 잘했다,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